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부흥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 감격이 또 그 부흥이 좀 빨리 식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3년간의 짧은 영적인 부흥이 끝나자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뼈아픈 실패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르호보암의 영적인 타락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강성해졌을 때 영적인 나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과 성공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여기서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소홀해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선택이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병거 1200대, 그리고 많은 마병들, 그리고 또 애굽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주변에 리비아, 숙, 그리고 구스 사람들까지 함께 셀 수 없을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절망에 빠진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기겠노라. 애굽의 시삭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이유를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의로운 응답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그들은 그래도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로다 라고 선지자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겸비했다는 그 단어는 굴복하다, 낮아지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 앞에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겸비함을 보시고 즉각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완전한 멸망은 면하게 해주시되
애굽의 종이 되어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즉 시삭이 남유다 왕국을 점령을 하게 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애굽을 섬겨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이 아닌 깨달음과 회복의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성 왕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다시 너희가 애굽을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너희들이 한번 직접 알아보고 느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 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은 저항하는 길을 택했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성들이 이 애굽 왕 시삭과 그 동조하는 군대들에게 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남아 있는 이 시삭 왕의 공적비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많은 성들의 이름이 아직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삭은 왜 왔겠습니까? 그가 온 목적은 솔로몬 왕이 모아두었던 많은 보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재물을 탈취하려고 온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상태에서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은 주변의 강대국의 침공을 받고 빼앗기는 것이 그 당시에 외교와 정치였고 그것은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으로 모았던 많은 금, 은과 보물들을 5년간 르호보암이 사용을 했지만 아마 많이 남았던 보석, 값진 물건들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왕궁과 성전의 창고는 모두 비어버립니다. 그 중에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부의 상징이었던 금 방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삭 왕은 남북 왕국에서 빼앗은 많은 금을 가지고 가서 또 자신이 섬기는 우상, 그의 신전 건축에 사용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과거의 영광이 모두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그 금방패를 대신하여 놋방패를 만듭니다. 이 놋방패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이 놋으로 바뀐 것은 이 유다 왕국의 찬란했던 영광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와 상실의 상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동시에 비록 놋일지라도 방패를 다시 만들어서 나라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 가운데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치와 은혜의 증거가 함께 놋방패에 남아있고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르호보암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반짝하고 나타나는 상황에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상황 의존성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는 어려울 때나 아니면 평안할 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거나 잘못 범하고 있는 큰 잘못 중에 역시 같은 잘못입니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교만해지는 이 르호보암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는 있을 때의 저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실하게 기도할 때의 나의 모습과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저의 모습이 다름을 스스로 인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 있을 때의 저의 모습과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저의 모습이 제가 봐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저의 모습 앞에서 근본적인 믿음의 영성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의 문제만이 아닌 아마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제가 집사로 생활을 할 때도 여러 성도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처럼 극단적인 마음의 변화는 아닐지라도 역대기의 기자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나 나의 평안과 안정, 모든 것이 해결된 아니면 성공 앞에서, 성공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봤을 때도 다윗도 바로 그러할 때에 마음의 틈이 생겼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강도가 다를 뿐이죠. 이것이 사람의 근본적으로 유혹을 잘 받는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이 된 믿음의 조상들은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이 더 강해져 가기는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약해지기는 합니다. 건물의 구조, 어떤 낡은 건물이 있다면은 그 건물의 구조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눈에 띌 때 보강 공사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구조가 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리모델링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도 점차 보강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도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또 형통할 때 더욱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영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 교제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상황에서 특히 성공 앞에서 안정 속에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 주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